과 38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입니다. 신약성경 13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짧은 두 구절인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요약해 놓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상에 습관적으로 마지막 일주일간 하셨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이 짧은 두 구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22장에서부터 보시면 이제 십자가가 시작되거든요. 22장, 23장은 십자가의 말씀이 시작되니까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앞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그 마지막 단락의 내용이 이 두 구절입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성전에서 나오셔서 감람원, 감람산이라는 곳,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편에 있습니다. 템플 마운틴, 성전산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올리브 마운틴, 감람 올리브거든요. 올리브 나무가 많았었나 봐요. 감람산 그 사이 계곡이 이제 기드론 골짜기인데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 시온산과 동쪽의 감람산,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짧은 표현이지만 우리가 좀 두 가지를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모습 37절입니다. 하나는 백성들의 모습 38절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겠죠. 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37절에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말씀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만 이렇게 하셨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제자들이 해야 되고요. 제자들이 하셨던 그 사역을 또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계승해 가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말씀 사역이라는 것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힘써야 될 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교회는 정치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하고 정당하고 헷갈리는 목사님들 계셔요. 예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 목사님들 노예 목사님들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한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그냥 사석이니까요. 이번에는 다 우리 설교 시간에 광고 시간에 장로님을 청와대 보내야 된다고 다들 해야 된다고 목사님들만 있어서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침 제 앞에 앉으셨어요. 목사님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들이 누구 찍으라고 한다고 성도들이 찍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 있는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시험에 듭니다. 왜 목사가 저렇게 설교 시간에 광고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인가? 교회 안에는 야당적 성향을 가진 성도들도 있고 여당적 성향을 가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옳은 거죠. 여기가 무슨 일당 독재도 아니고요. 교회는 그냥 예배당 독재거든요. 예배당. 예배당이기 때문에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고. 네. 우리나라 여당이 더 성경적인
여당으로 보수적인 정당으로 변화돼야 되고요. 우리나라 야당이 더 성경적인 진보적인 정당으로 변화돼야죠. 하나만 있으면 북한의 공산당 독재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는 보수적 성향이 있는 성도들도 있고 진보적 성향이 있는 성도들도 있지요. 각각의 정책이나 사안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검토해 볼 수는 있지만 그냥 흑백 논리에 빠져서 어느 한쪽을 편드는 그런 정치적인 운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목사님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주로 시찰회나 노예 가면 조용히 밥만 먹다 오거든요. 다들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밥만 먹고 와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발언을 해서 정 목사가 벙어리가 아니네 아셨을 거예요. 그만큼 제 나름으로는 다급했어요. 그 순간이. 그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그래 으쌰으쌰 해가지고 장로 후보를 청와대로 밀어넣자 지지하고 설교하고 광고하고 만약에 그게 현실화된다면 저는 굉장히 큰 문제들이 교회들마다 발생할 거다. 겉으로 목사님 앞에서 비판하고 반대하는 의견을 내지는 못할지라도 뒤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거라고 염려했기 때문에 목사님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목사님 옳다고 생각하시면 조용히 뒤에서 기도하시는 것이지 교회를 정치적인 어떤 한 후보로 말하면 안 됩니다. 가끔 교회 보면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가 좀 큰 교회여서 선거 전에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요. 그럼 광고 시간에 일으켜 세워서 인사를 해요. 그 교회 성도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 예배에 아무개 씨가 왔습니다. 그런 광고를 왜 해요?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그냥 성도 중에 한 명이니까 내버려 두면 되거든요. 교회가 정치 활동하는 단체가 아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영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교회는 구제사업 단체도 아니에요.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야죠. 하지만 교회는 NGO 단체가 아니에요. 말씀을 제껴놓고 목사가 구제하는 일에 바빠가지고 말씀 연구 게을리하고 말씀 가르치는 거 게을리한다면 그것은 앞뒤가 바뀐 거예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한다면 성도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바른 식견을 가지게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바른 식견을 가지게 될 것이고 교육,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될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게 될 거예요. 굳이 교회에서 정치 활동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어떤 다른 활동을 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노예 해방 외치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셨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인간들은 노예는 짐승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절반 이상이 노예였는데요. 이 2천만 명 이상의 노예들이요. 사람 대접 못 받았어요. 짐승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얼마나 가슴 찢어지게 아프셨겠어요. 얼마나 탄식하셨겠어요. 예수님 시대의 여자 사람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짐승.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찢어지셨겠어요. 그 여자들 중에서도 가장 고통받는 과부, 여자들한테 글 안 가르치니까 남편이 떠나버리면 과부는 까막눈이어서 억울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가슴 아프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노예 해방 운동하지 않고 여성 해방 운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쳤더니 말씀이 들어간 곳에 뭐가 일어나요?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나고 여성 해방 운동이 일어나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성들의 인권이 높아가요. 그렇죠? 그건 자연스러운 열매예요. 그러니까 외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받으면 어떤 분과 같이 힘의 논리에 노예가 돼가지고 무슨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행위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기만 하면 평등한 사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힘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스도 닮아가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노예 해방 운동 외치지 않았어도 교회 안에서 노예 해방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노예들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 직분자들이 되고 교회 핵심 멤버들이 되고 교회에 오니까 노예와 로마 시민권자가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부르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예 교회 안에서는 해방운동 일으킬 것도 없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어 가기 시작하잖아요. 한국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노예 해방운동 일으키지 않아도 우리 고향의 김제 금산교회에 주인은 집사고 그 집의 머슴은 장로가 된 거예요. 나중에 똑같이 투표를 했다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세상에 주인은 장로 투표에서 떨어져 버렸고 그 집의 머슴은 피택 돼버렸네요. 장로로. 수근수근 거렸겠죠. 큰일 났다. 우리 교회 큰일 났다. 시험 들겠다. 왜 안 찍었냐 막 이래겠죠. 그래가지고 주인이 손들어서 목사님 나 한마디 해도 됩니까? 예, 집사님 나와서 해주십시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장로가 되지 못한 것이고 우리 장로님은 믿음이 좋으셔서 장로님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우리 장로님 잘 모시겠습니다. 나중에 이 젊은 장로님이 머슴 장로님이 너무 실력 있고 믿음 좋으니까 이 주인이 총신 신대원에 보냈어요. 신학교에. 그래가지고 목사를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3번이나 총회장을 하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이자익 목사님이에요. 근데 저는 이자익 목사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그 주인이에요. 주인. 나중에는 장로가 됐었는데요. 덕이 3개나 있으셨어요. 덕삼 장로님이에요. 조덕삼 장로님. 저는 조 장로님이 훨씬 더 훌륭한 것 같아요. 보세요. 노예 해방운동 일으키지 않았어요. 외치지 않아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르쳐 놨더니 교회 안에서는 이미 해방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성령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말씀의 진리가 순종되어지고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힘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세상의 힘의 방식으로 해방하자, 물리치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앞에 모두 다 겸손히 엎드려서 순종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으키신다. 문제는 말씀이 왜곡되어서 선포되어서 잘못된 것으로 성도들을 세뇌시키는 것이지 성경의 말씀의 진리만 바르게 선포되고 가르쳐진다면 성도들은 자유함 속에서 성령 안에서 바른 길을 찾아간다. 중요한 것은 말씀 설포가 병들어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문제는 여기 있는 것이죠. 우물이 오염됐는데 어떻게 깨끗한 물이 나오겠어요? 성도들의 삶이, 성도들의 생각이, 성도들의 언행이 깨끗한 물로 변화되어져 가려면
중요한 것은 외치는 것보다는 때로 필요하면 그것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한 우물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 그대로 선포되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공부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것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 가서 유월절 명절 지키러 온 사람들에게 말씀 가르치신 거예요. 온종일 말씀 가르치고 언제까지요? 해질 때까지. 낮 시간에는 말씀 가르치고 어두운 밤이 되어야 기드론 시내 건너서 감람산에서 쉬신 거예요. 주구장창 말씀 가르쳤어요. 이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본받자. 교회는 주구장창 말씀 공부하는 것이다. 다른 사역들도 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공부이니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을 중심에 두고 그 다음 나머지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 가면서 여력되는 대로 하나씩 해나가면 되고 각자의 달란트대로 어떤 분은 말씀을 듣다 보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쓰여요. 그럼 노인사역 가면 되고 어떤 분은 말씀을 듣다 보니 청소년들이 너무나 마음에 부담이 돼요. 청소년 사역하면 되고 어떤 분은 유치원 어린아이들이 마음에 그럼 그 사역하면 되고 어떤 분들은 북한 아이들이 참 그거 하면 되고 각자의 달란트와 각자의 취미와 각자의 소명에 따라서 말씀 먼저 배운 후에 사역은 그 다음에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 선포에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 37절 잊어버리지 맙시다.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 가르치시고 언제까지? 저녁 때까지. 밤이 돼야 감람산에 가서서 쉬셨다. 그 다음 38절이요.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 중에서 이른 아침에 나아가더라 여기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한 단어입니다. 이른 아침에 나아가더라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세 단어나 되는데 한 단어예요. 원문으로 보면 한 단어. 좀 특이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오르스 로스 그 로스 고기 아니에요? 오리 로스 아니고 하여간 오르스 로스라는 말이 새벽이에요. 새벽. 동트기 전 새벽. 아주 이른 아침. 해질녘. 해 뜨기 전 동틀녘. 새벽인데요. 이 오르스 로스를 동사형으로 만들면 오르스 리조가 돼요. 그러니까 새벽이라는 단어를 동사로 만들어서 새벽에 일어나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이른 아침에 일어나다. 이 그 단어예요. 이른 아침에 나아가더라 그랬는데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성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깊이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예수님과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가 돼야 하고 교회는 꼭 교회만이 아니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쳐야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일어났다. 새벽에 일어나서 눈 뜨면 성전으로 갔다.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해지면서 와 이제 밤이 되었으니까 오늘 또 끝나셨구나. 예수님도 쉬셔야지. 우리도 가자. 아마 예루살렘에서 숙소를 마련하지 못한 분들은 감람산에서 야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아침에 눈 뜨면 다시 늦잠 안 자고요.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예루살렘 그 관광 안 하고요. 성전 가서 말씀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배우러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을 상상해 보세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가? 이 백성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향해 가는가?
우리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작년 봄에 교회개혁 실천연대라는 단체에서 매년 사경회를 하거든요. 작년 사경회 강사가 우리 교회에서도 강의하셨던 전 역사편찬위원장이셨던 이만열 교수님이 작년 봄 4월에 교회개혁 실천연대에 말씀 사경회 주강사셨어요. 이분은 역사학자거든요. 오랫동안 숙명여대에서 역사를 가르치셨어요. 이 장로님께서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길이 하나가 있다.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성경 기독교를 회복하는 거다. 바이블 크리스찬이티. 바이블 크리스찬이티. 성경 기독교를 회복해야 된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나라 초창기 1910년 이전에 일제시대죠. 1908년에서 1940여 년대까지의 통계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성경을 찍어서 만들 대한성서공회 이런 거 없었죠. 영국 성서공회에서 가장 많이 힘썼고요. 미국 성서공회에서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영국하고 미국에서 찍어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성경을 보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누가 보급했냐면 등에다가 보찜, 이걸 복음짐이라고 했는데요. 복음짐이 성경이에요. 성경. 100권에서 150권씩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렇게 책을 100권 이상씩 등짐에 지고 방방곡곡 다니면서 성경을 판매하면서 가르친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권서인이라고 불러요. 권서. 권한다. 성경을. 책을 권하는 사람들. 판매하는데요. 아주 싼 가격에 성경을 팔면서 뭐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권서인들이 아무나 권서인 할 수가 없어요. 교육을 받고 각 교단 선교부에서 교육을 받은 후에 등짐을 메고 산마다 골짜기마다 방방곡곡 굶주리고 헐벗으면서 발이 부르트도록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권서인들이에요. 그래서 1908년에서 1940년까지의 통계 자료를 보면 한국의 성경 보급의 85%를 권서인들이 전파했어요. 전 국토에 다니면서 온 나라 시골이든 도시든 때로는 교도소에도 가고 병원에도 가고 나환자들 수용소에도 가고 매춘 굴에도 가고 도박판에도 가고 아편 소굴에도 가고 궁전으로 궁궐로도 들어가고 가게를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권서인들이 성경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을 아주 싼 가격에 판매하면서 가르쳐주는 성경 교사 역할까지 한 거예요. 이거 제대로 받아들였겠어요? 안 받아들였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많이 몽둥이 찜질도 당했다고 그래요. 성경, 서양 귀신 종교 기독교 전한다고 가는 곳마다 몽둥이 찜질 맞고 때로는 산속 깊은 곳에 가서 길을 잃어가지고 그때는 호랑이와 곰 같은 게 있었대요. 깊은 산골에는 찢어 희생당하기도 하고 맹수들에게 때로는 길을 잃어서 동사에서 얼어 죽기도 하고 권서인들의 희생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일념으로 성경을 전하고 다닌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말해요. 이 권서들의 사역을 들여다보면 사도행전을 읽는 것 같다. 한국교회의 권서인들의 성경 보급하고 전도하는 모습들을 사역들을 듣고 보면 마치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빌리그레암이 오고 그래서 부흥한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한국의 권서인들이 수많은 희생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권서인들 중에 서상윤 목사님과 같이 많은 분들은 목회자가 되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까막눈이라 성경을 읽을래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서인들이 국문 공부 운동을 시켜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한글 교육, 한글 학자들은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최연배 선생님이니 주시경 선생님이니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국어학자들이 대부분 교회 집사 장로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한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늘 말해요.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기만 하셨지 이거 천대받았어요. 양반들은 한글 안 써요. 한문 쓰지. 한글은 암클이라는 등 언문이라는 등 아주 무시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글이 보급되기 시작하고 융성하게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 성경 보급이에요. 교회들마다 국문운동이 공부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 공부운동이 일어난 것이 사경의 운동이에요. 한국교회의 사경의 말씀 사경이에요. 그런데 그 보고서에 보니까 열흘 내외씩 하는 거예요. 사경회를 한 열흘씩. 열흘 내외 하는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얼음과 눈 덮인 산길을 쌀자루를 머리에 이고 애들을 등에다가 업고 300마일을 걸어서 온 성도들이 있었다. 선교사들이 그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300마일이 얼마나 되나? 483km예요. 제가 또 계산해 봤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인가? 서울 톨게이트에서 부산 톨게이트까지 410km인가 그래요. 410km. 직선으로 하면 400km 안 돼요. 그냥 고속도로 길로.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왔는가? 부산에서 서울보다 더 걸어왔다는 거잖아요. 480km 걸어왔으니까요. 전라도 경상도에서 평양까지 걸어간 거예요. 몇 날 며칠 지금처럼 길이나 좋기를 해요? 무슨 버스가 있어요? 기차가 있어요? 있어도 돈 없어서 타지도 못하고 눈 덮인 얼음과 산길을 쌀자루 이고 애들 들쳐 업고 300마일 이상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말씀 공부하려고. 사경에 참석하려고. 그래서 이만열 교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회복되려면 이 선조들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회복돼야 된다. 바이블 크리스찬이티, 성경 기독교가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보니까 그렇게 쌀자루를 이고 애들 들쳐업고 온 사람들 손에 성경이 들려 있었는데 얼마나 읽었는지 그 손때 묻은 성경이 다 닳아 헤어질 정도였다. 이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회복할 수가 없다. 맞는 말이에요. 이 38절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새벽 일찍 일어났다. 동트기 전부터 일어나서 성전으로 모여들었다. 수천 명씩 모여들어서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 들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 뜬돌교회의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닷가에 있으면 물이 없어서 죽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지천으로 물 위에 둥둥 떠 있는데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왜 갈증으로 죽어요? 바닷물은 마실 수가 없는 물이니까요. 착시 현상이 일어났어요. 한국교회 기독교 TV를 틀면, 라디오를 켜면, 인터넷을 열면 언제든지 설교들이 들려오고 말씀 공부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 선배들의 이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컨텐츠가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성도들이 열정이 없으니까. 좋은 말씀들을
꼭 우리 교회 목회자들의 설교가 아니더라도 좋은 목사님들의 말씀의 사모함을 가지고 듣고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저 어릴 때만 해도요, 교회에 성경 100독, 50독 수두룩했어요. 그냥 청년들 중에도 많았어요. 성경 10독, 20독은. 요즘 한국 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새벽 일찍 나가는 이 오리스로스요. 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성전으로 나가는 이 열정들을 회복해야 된다. 오늘 못 듣면 다음에 또 듣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서 날마다 그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 기억합시다. 교회의 제1사명,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씀 가르치는 사명. 모든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 새벽부터 일어나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아침에 눈 뜨면 핸드폰 드는 것이 아니라 눈 뜨면 말씀을 찾고 잠들 때까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학교에 가든지 회사에 가든지 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 그냥 들고만 다닐 것이 아니라 펼쳐서 늘 읽고, 그렇게 말씀의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의논하지 않았는데 저도 고른 게 예배전